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태신자 작정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전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태신자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태신자와 접촉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에 영화 무명을 오후 예배 시간에 무명을 봅니다. 큰 은혜 받고 정말 그럴듯한 열정과 도전을 받아 전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듣게 하사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행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주님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와 지혜를 구하며 태신자들을 잘 아울러서 교회로 인도하려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 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의무와 또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또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강렬한 또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축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도 용기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태신자들 교회로 인도함과 또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화 무명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아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전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를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능력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 이것을 멸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소돔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심판을 피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다행히 롯은 이 말씀을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듣고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서 딸들과 결혼할 또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어서 일어나 떠나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롯이 농담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를 보니까 웃음거리로 취급하다, 그러니까 조롱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장난처럼 보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인의 간절한 외침을 진지하게 받지 않고 허황된 이야기로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족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모습은 매우 무질서한 소돔의 문화, 소돔의 타락을 힌트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어쨌든 가만히 보니 집 밖의 무리들이 눈이 멀어 문을 찾지 못했던 게 그 무리들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안에 딸과 사위들도 사실상 눈이 멀어서 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는 소경들이었던 것이죠. 동이 트고 심판의 시간이 임박하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서두르시오. 지체하면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롯이 지체를 합니다. 아까는 사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제는 롯이 지체를 합니다. 롯이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롯은 처음부터 소돔성에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거주할 땅을 선택하라, 골라라 했더니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롯의 생각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은 화려한 문명, 강대한 세속적인 힘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명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성에 거주했던 게 아니라 소돔 근처에서 여기저기 장막을 치며 살다가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점차 소돔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롯의 욕망과 롯의 욕심과 소돔의 타락이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 점차 롯이 소돔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에 점차 물들어가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과 그 주변 왕들이 동방의 연합군, 동방의 또 다른 왕의 연합군들에게 패할 때 롯도 함께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구출을 해오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미 소돔성 안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장 1절을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롯이 단순한 거주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문에 앉았다라는 뜻은 그 성의 유력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돔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세속적인 타락한 문명을 동경한 롯이 점점 그 문명에 동화될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는 이 과정 중에, 이러한 과정 중에 천사들이 롯을 찾아와서 여길 떠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타락한 소돔 성에서 부와 지위, 명예, 인맥을 다 쌓아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정도로, 성에서 유력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충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열심을 내어서 그런 것들을 잘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롯 자신도 최소한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을 상실한 채 소돔의 무질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앞서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딸들을 내어준다, 함부로 해라, 이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났으니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떠나라고 한들 그 말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롯의 자아 실현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행복을 위한 욕구 실현의 단계들이 있죠. 처음에는 본능적인 욕구를 이렇게 충족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가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자아 실현의 단계. 인간이 자아 실현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그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자아 실현의 단계를 지금 아주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이 소돔에서.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를 떠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몸과 마음이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 타락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정감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떠나야지, 아 그래 저 말이 맞지, 아이고 이 거룩한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 말에 따라야지 하면서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런 모습이었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좀 소홀히 되니까 아유 뭐 죽기 전에 어떻게든 열심히 예수님 믿게 되지 않겠어? 나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 젖어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간혹 특별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급변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은 사실 도박하는 심리인 거죠. 도박이죠.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또 누군가를 생각할 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도박하듯이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전해야 돼요. 지금 빨리 믿어야 됩니다.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고, 그 오늘의 신앙이 또 다른 내일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사실상 롯을 위해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롯조차, 롯은 뭐 그냥 소돔 주민이죠. 소돔 같이 멸망해도 되는, 사실은 소돔성 주민입니다. 그런 똑같은 주민이에요. 그런 롯조차 건져내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 그 롯을 건져 주시려고 엄청 애를 쓰시죠. 가만히 롯이 막 머뭇머뭇대니까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이끌고 나와버리잖아요. 밖에 둬버리잖아요. 성 밖으로. 성 밖에 뒀다는 것이 뭐 집 밖에 잠깐 들고서 이렇게 손을 잡고서 이렇게 끌어냈다,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롯의 집안에서 머뭇머뭇, 혹은 그 동네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일일이 다 데리고 두 손을 꽉 잡고서 질질질질, 아유 갈까 말까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안 가려고 또 신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서 기어이 성 밖으로 끌어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롯을 살려내려고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런 열심이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의 중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이 롯이 나 소돔성 멸망시키려고 해, 아이고 아무렴요, 거기는 빨리 멸망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끝났으면은 롯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의식해서 당연히 그 기도를 했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세상의 어떤 공의와 정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된 실력을 갖춘 아브라함의 기도지만 당연히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중보가 하나님의 역사를 촉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믿겠지 하면서 내버려둘 게 아니라 아무리 실망스럽고 요원해 보여도 부단히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용기가 좀 없어서 당장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은 못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만큼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만큼은 아주 부단하게 해야 돼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인정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열심 어린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는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특별히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아시죠? 그 얘기가 뭐냐면 재판장 막 때를 쓰면 재판장이 기도를 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부가 그 당시에 재판장에게 쫄랐던 그것은 마땅한 그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당대의 그 고대 근동의 문화는, 특히 이스라엘 또 구약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과부를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과부가 어느 정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부가 청원하는 것은 옳은 것을 빨리 시행하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청원인 것이지, 막 가가지고 바짓가랑이 늘어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과부가 옳은 것을 청원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들어줘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들어줘야 하는 기도.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근데 우리도 중보는커녕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신뢰조차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줘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부음받은 믿음을 가지고 중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중보는 그야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반석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먼저 구하며 주님과 함께 능력의 중보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증받아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 앞에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